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날로 날로 요란해여 저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오늘 이날 거룩히 구별한 날 주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시고 아멘.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전쟁과 고통 가운데 싸우고 있는 수많은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하루속히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백성들이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이 요동함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옴을 저희들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잠든 심령들을 흔들어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 주의 백성들의 심령의 모든 간구의 제목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온 주의 백성들이 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디모데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공부를 했어요. 새벽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옥중 서신 4권을 이제 토요일까지 마쳤고요. 이제 오늘 1시간 한 다음에는 4주간 동안을 이제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사도행전 이전에 1장부터 했던 1월부터 했던 이제 사도행전 강해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여기는 없지만 이전에 찍어 놓은 것을 영상으로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계속 이제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그래서 디모데로 이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첫 시간 디모데 전서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하면은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 그래요. 목회 서신에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약한 몸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씀이 여기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목회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돌보아야 할 것인지, 또 교회 안의 각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합력해야 될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이 목회서신 디모데와 디도서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지만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과 조직에 관해서 다루는 것을 보면서 이게 디모데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디모데 전서 6장 21절에 보면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마치거든요. 분명히 디모데에게 보낸 건데 너희와 함께 그러면서 온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많은 증인들, 또 여기 충성된 사람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학생회, 고등학교 학생회 전도사님이 공주 침례교회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우리를 이제 일꾼이 너무 없으니까 시골에서 다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금방 믿은 우리를 붙잡아 놓고 고2 학생들을 붙잡아 놓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이 전도사님한테 성경을 배워갖고 그 배운 거를 그대로 주일학교에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이 말씀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굉장히 이제 은혜 받은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 믿자마자 주일학교를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여기도 보니까 이 이제 목회서 시인이라 해가지고 이처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이 사도된 것에 대해서 지금 먼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감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지금 그러면서 사도라고 하면은 원어로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거든요. 복음을 위해 파송된 자, 네,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지금 격려하면서 보내는 편지죠. 여기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거든요. 그때 함께 다니면서 신앙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다시 보면은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네, 이처럼 인사를 시작하는데요. 은혜라고 그러면 우리가 카리스라고 원어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은혜. 그 다음에 긍휼. 네, 하나님의 통치하에 한없는 사랑과 위로를 베푸시는 원어로는 엘레오스 긍휼을 말하고 있고요. 이 긍휼과 또 평강.
네, 평강은 샬롬.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네, 이렇게 하는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얻어지는 계속되는 평안이 이제 평강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처럼 인사하고 있어요.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이제 자기가 이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지금 디모데는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서 여기 목회를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목회하라고 임명한 그 목적은 그 소리죠. 그러니까 첫째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있었다 그 말씀이죠. 전도자는 복음의 참된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된 그러니까 이단적인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또 4절에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네, 두 번째 그 이유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 네, 거기에 몰두하지 말게. 당시에 유대인에게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가상적인 족보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의 후예로 자기 자신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모세의 후손이다, 네, 이렇게 전기를 가짜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룸보다 끝없는 논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유식하다고 내보이기 위해서 또 계급주의와 분파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바로 가르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5절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랬어요. 네. 이 교훈의 목적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첫 번째 청결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심령, 청결한 깨끗한 심령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죠. 악으로 계속 달려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양심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려 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고 그래서요. 그런데 이 사랑은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가식적인 믿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이 사랑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래서요. 그러니까 앞절의 이 모든 사랑, 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러한 사랑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네, 자기 논리를 주장하며 율법 선생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자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무의미한 잡담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그러한 말만 해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8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네,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죠. 네, 거울을 보면 내가 어디에 흠이 붙었는지 검정이 묻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게 바로 거울과 같은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래요.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랬어요. 율법이 세워진 목적에 대해서 지금
9절부터 10절까지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불법한 자, 경건치 않은 자,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 또 살인자나 음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에게, 또 교훈을 거스리는 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고칠 점이 있는 자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때가 묻은 자에게 거울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어디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러니까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기 이 교훈, 앞에서 말씀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악한 자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달아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이 교훈은 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자신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기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확 돌이켜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회개시켜 주셨어요. 새로운 능력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증거하도록 온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불러 세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순간에 이 사울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라고 그래서요. 함께, 은혜로 부어지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치도록 풍성했노라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는 저도 얼마나 못됐는지 큰오빠가 저한테 막 전도하면 막 듣기 싫다고 막 전도하지 말라고 제발 좀 내 친구한테 예수 얘기 좀 그만하라고 막 오빠한테 막 퍼부었거든요. 그거 회개하느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뺐는지 하여튼 예수 믿기 전에는 몰라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사도 바울에게 막 부어주셨다는 거죠.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눈물 콧물이 막 범벅이 돼서 막 쏟아지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여기 믿보다 이 말씀은 피스토스, 신실하다, 충분히 믿을만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 지금 요약되어 있는 구절이 바로 이 15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통틀어서 지금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죄인을 고백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자기를 의인이라고 나는 죄가 없다고 고집하는 죄인이 진짜 죄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죄를 고백하는 의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 자신은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신 결과로 첫 번째 죄인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래의 신자들이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로서 이제 모든 앞으로 믿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가 되었노라고.
그처럼 살기가 등등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노라고. 그래서 여기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기 영원하신 왕이라고 그래서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지존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이죠.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네, 여기 지금 아들 디모데야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안수받을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마 안수할 때 하나님이 예언을 막 주신 것 같아요. 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디모데가 행할 일에 대해서 예언을 주신 그것을 지금 그 사명을 잘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 담대히 나가서 싸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병호 박사 지금 수요일날 이제 그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조병호 박사가 쓴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에 로마 대화제와 기독교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여기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AD 64년 7월에 로마에 대화제가 일어났어요. 그때 로마 시내의 3분의 1이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화재가 로마에 일어난 거죠. 그때 이제 로마 네로 황제가 이 너무도 악한 왕이었거든요.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자가 이 네로 황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이 야 로마시를 불태운 것이 저 황제가 저 악한 네로가 불을 태웠다. 네, 이렇게 막 소문이 막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네로가 막 궁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는 이제 결국은 그것을 잡기 위해서 방화범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그래가지고는 기독교인을 200~300명을 다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짐승의 가죽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가지고 이제 맹수들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이 막 맹수에 잡아먹히는 거죠. 이제 이 짐승의 가죽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그 이제 운동장에 내보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맹수들이 나와가지고 막 호랑이나 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먹는 그래서 200~300명이 죽어가는 이런 일들을 이제 저지른 게 바로 이 네로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그 쌓인 분노를 이렇게 풀어보고자 했던 거예요. 이 네로가 그 후 813년까지 로마는 기독교를 끝까지 박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로마는 AD 64년부터 313년까지 기독교를 박해했는데요. 기독교는 250년 만에 로마 심장부에서 살아남아서 그 박해를 다 이겨내고 그 후 1000년의 로마를 유지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받을 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이제 마지막이 돼가는 것을 알고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쓰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세상은 날로 환란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보니까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막 이 박해받는 그 뭐라고 할까 포로 되어 가지고 막 끌려가는 막 정신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그래가지고 딱 깼는데 요한계시록 13장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13장으로 설교를 바꿀까 하다가 너무 새벽이라 너무 급해가지고 바꾸지는 못하고 와 이러한 시대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구나. 네 그것을 깨달았는데 우리 앞에 너무도 다가오는 너무도 빨리 다가오는 이 시대의 이 환란 이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이 환란의 때를 기도로 잘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싸움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이 디모데와 또한 디도에게 보내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일깨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이라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화요일 이제 제가 한국에 가는데요. 24일에 가서 10월 22일 4주 동안 제가 비게 될 예정인데요. 이제 새벽 설교는 월화수는 양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목금토는 제가 이전에 했던 것, 음성 녹음으로 해놓았던 것이 1월부터 했던 사도행전 강해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배경은 지난번에 이제 펜실베니아 신방 갔을 때에 찍은 것, 또 다니엘 우리 성극 보러 갔을 때 찍었던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 보았어요. 여러분들 조금 이제 죄송하지만 실제 영상은 아니지만 음성 녹음으로 해서 이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열심히 사도행전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돌아와서도 회복되는 대로 이제 다시 할 예정이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얻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온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